곧이어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예배학개론이 방송됩니다. TWR 방송신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해하는 시간. 이번 시간은 예배학개론을 서은영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배학 개론을 함께 공부하게 된 서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공부하는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오늘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의 배경과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강의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둘째는 예배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와 연결시키고 그 사건을 오늘의 우리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새롭게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넷째로 예배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다섯째로 예배를 통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섯째로 예배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 예배의 배경을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배경은 첫째, 성막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짐승을 치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에서, 즉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예배입니다. 이것을 통해 희생 제사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당 예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가졌던 식탁 의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월절 식사와 차브라 식사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배의 배경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또한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의 방법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기독교에 입문하는 예식인 세례 예식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예식입니다. 이 세례는 주변에 물이 있는지의 여부와 날씨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와 혹은 머리에 물을 조금 적시는 약식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는 기독교에 입문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군대에 들어가면 입소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며 비로소 성찬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세례에는 보통 16세 이상의 성인으로 받는 세례가 있고 혹은 부모 한쪽의 동의에 의해서 유아가 받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와는 달리 다소 딱딱하게 여겨지는 기독교의 진리를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교실 안에서 수업을 듣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묻고 싶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묻고 싶은 질문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제 스스로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왜 받아야 하나요? 하는 원론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세례는 무엇이며 왜 받아야 합니까? 죄사함과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들을 이미 받은 사람이 확인 차원에서 받는 것이 세례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이는 로마서 6장에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을 교회와 연합하게 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세례는 중생, 곧 새 생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는 사람을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일으켜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새 사람,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다름 아닌 중생을 의미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표현은 신약의 교회가 세례를 중생의 사건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의 육체적인 나이와는 상관없이 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유아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세례식 직후에 오는 성만찬에서 금방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유아들이 먹는 음식인 우유와 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넷째로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씻음은 고대 세례 의식에 관한 가장 자연스럽고 친숙한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씻음이란 죄를 씻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같은 책 22장 26절에서 아나니아는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세례와 죄를 씻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세례는 인침의 사건입니다. 인침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장을 찍듯이 혹은 소에게 나의 소유라는 뜻으로 불로 지져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인침은 보증이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약속해 주신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AWR 북방선교방송 여섯째로 세례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의 성별의 사건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세례는 여러 번의 기름을 바르는 의식을 포함하였습니다. 제3세기와 4세기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시리아 문서인 도마행전이나 요한행전, 그리고 사도, 규약 이런 문서들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름이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표현된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 뒤에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히브리적 전통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당신 자신에게 접붙이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구성원이 되며 그 제사정적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로 세례는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은 기독교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와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받음이 그 순서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사도행전은 이 두 가지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음을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성령은 세례의 본질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세례를 하늘의 비추임을 받는 사건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느니라고 적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 성령에 참여한 바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모두 비침을 받는 것과 함께 당시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세례는 이 외에도 여러 다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세례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예비자를 교육시키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가르쳤으며, 또한 그 가르침의 내용이 세례 예비자의 삶에서 실천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약 3년간의 교육을 거친 후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이제 둘째 질문입니다. 유아 세례와 헌화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교단은 유아 세례를 주고 어떤 교단은 유아에게 세례를 주지 않고 헌화식을 합니다. 아이를 바친다는 의미의 헌화식입니다. 그러면 이 둘 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신약 성서의 공동체가 유아 세례를 시행했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에 관해 토론을 하였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는 유아 세례에 관한 찬성 또는 금지를 나타내는 어떤 사례나 가르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유아 세례를 시행했다는 여러 증거는 제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5세기부터는 장년 세례보다 유아 세례가 더 활발하게 시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의 모든 성인들이 다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자녀들 외에는 세례받을 대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1000년 동안 유럽 사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중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기가 어릴 때 순전히 부모의 의지에 의해 세례를 받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어른이 되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제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세례파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례에 관한 제세례파의 특징은 모든 신앙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에게만 물 세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제세례 운동을 말하는 자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앙이 세례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신앙을 따라옵니다. 물 세례는 신앙적인 경험의 결과로서 따라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유아는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회개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제세례파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세례를 주는 것은 나중이라고 엄격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은 가르침을 받을 만한 이성적인 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도 받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로, 세례는 이미 믿고 신자가 된 사람이 제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공적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표시와 실제를 엄격하게 구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죄를 사함 받는다면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거의 다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세례파의 이러한 주장들은 루터를 포함한 여러 개혁자들이 인정했던 세례의 성내전적 성격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유아 세례를 거부한 제세례파는 헌화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헌화식이란 부모가 교회 앞에서 자신들의 아이를 신앙 안에서 양육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서약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루터, 칼빈, 쯔빙글리 같은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유아 세례를 지지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동방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로마 가톨릭,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등 개신교,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냐 헌화식이냐 하는 것은 단지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이 두 가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는 거룩한 예식인 성례전이지만 헌화식은 단지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서약의 행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분명히 성례전이며 유아 세례라 할지라도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성례전이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분명하고 가시적인 은총의 수단이며 이것을 행하시는 주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헌화식은 아이의 부모가 주체가 되어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과 서약의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와 헌화식은 행위의 주체도 다르고 그 효용도 다릅니다. 유아 세례를 부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로, 위에서 보듯이 세례는 죄사함과 중생의 사건이고 구원의 표이며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되는 사건인데, 이렇게 볼 때 한 가정에서 부모는 천국의 시민인데 반해서 그 자녀는 단지 육체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둘째로, 정신박야가 등 자신의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영원히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어야 합니다. 단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린이나 정신박야가의 세례를 막을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보다 인간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유아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유아에게 세례를 준다면 그것은 분명한 실천적 토대 위에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교회가 유아에게 세례를 줄 때에는 단순히 부모의 신앙을 담보로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신앙을 담보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유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육체의 나이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유아의 부모의 신앙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부모 중에 최소한 한쪽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년 세례가 유아 세례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의지로 인격적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유아로 세례를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약의 정신에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유아에게 주시는 은총을 인간이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제3세기의 문서인 사도전승에서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문헌에 의하면 기독교 입교를 원하는 후보자들은 명백하게 성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례 후보자들은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그 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개종하려는 이유에 관해 심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이 준비 과정은 3년이었으며 개인의 믿음이나 도덕적 진보에 따라서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충족시킬 만한 대상은 당연히 성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고 정작 세례를 주는 장면에 이르면 사도 전승은 어린이들을 먼저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모나 혹은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대답하게 하라고 하므로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어린이도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전승 등의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례를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을 위주로 하는 준비기간을 철저히 지키되 어린이나 유아도 배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즉 성년 세례를 표준으로 하되 유아 세례를 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천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충실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모자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진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예배학개론을 듣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유아 세례란 무엇인가 하는 것 등을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세례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세례에는 몸을 온전히 담그는 침례와 머리만 적시는 약식 세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를 주지만 또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를 줍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옳은 방식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로 받지 않은 다른 교회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대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이때는 몸에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아니면 온몸을 물에 잠그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세례와 침례는 이때 사용하는 물의 양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례라는 말은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진 언어이기 때문에 꼭 온몸을 물에 잠그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허리까지 잠기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 단어만을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는 단어를 가지고 침례를 주장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세례의 방식에 대한 최초의 말은 주후 100년경에 기록된 12사도들의 가르침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례에 관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세례를 주시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물로 세례를 주시오. 만일 살아있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세례를 주시오. 찬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시오.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부으시오. 여기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물은 어떤 물을 가리킬까요? 이 물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썩은 물과는 달리 강물이나 샘물처럼 움직이고 있는 신선한 물입니다. 그럼 세례 방식의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첫째, 강이나 냇가에 가서 흐르는 찬물에 온몸을 잠그는 것입니다. 둘째는 웅덩이나 집안의 욕조 등에 고여있는 찬물 혹은 따뜻한 물에 온몸을 잠그는 것입니다. 셋째로 물을 머리에 3번 붓는 것입니다. 아마도 둘째의 경우에는 병자나 노약자를 위한 방식으로 보여지며 셋째의 경우에도 많은 양의 물을 구하기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서와 일치하여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 첫째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제3세기 초에 기록된 사도 전승은 세례의 식을 다음과 같이 베풀 것을 명하였습니다. 수탉이 울 시간에 먼저 물에 기도할 것이다.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나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할 것이다. 만일 불가피한 경우가 항상 있고 절박하다면 현지에 있는 물을 사용할 것이다. 세례받을 사람이 물에 내려가면 세례를 베푸는 이는 그에게 안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고 물어볼 것이다. 세례받을 사람은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즉시 그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한번 침수시킬 것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온몸을 물에 잠그는 방식의 세례를 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외의 강가나 냇가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물에 잠기는 방식의 세례를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점차 교회 안에 적당한 장소에 세례를 위한 욕조를 만들고 거기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의 욕조는 어른이 잠길 정도의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5세기경 유아 세례가
성행하게 되면서 세례의 욕조는 간신히 유아를 잠글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욕조의 위치도 점차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세례가 행해지던 강물이나 냇물은 땅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었지만 실내의 세례 욕조를 만들 때에는 땅과 같은 높이에 두었고, 유아 세례를 위한 욕조는 세례 주는 사람이 유아를 손에 잡고 물에 잠기기에 적당하도록 어른 허리 높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세례 욕조의 크기가 더 작아져서 담배를 떠는 재떨이보다 약간 큰 정도가 되었고, 그나마 있던 다리 혹은 받침대 부분도 제거하여 이동식 세례 우물이 되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강대상의 서랍 같은 곳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에는 예배 갱신 운동에 힘입어서 최근 20여 년 동안 다시 세례 우물을 크게 짓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세례 우물들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과 세례의 신학의 중요성에 대한 재발견 때문이었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온몸을 물에 잠그는 방식의 세례가 좋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물의 양을 가지고 어떤 세례는 유효하고 어떤 세례는 무효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신학적인 의미들을 충분히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위로 흘러내리는 단 몇 방울의 물은 죄를 씻음받고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세례의 상징성을 표현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세례의 풍부한 신학적인 의미들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세례를 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더욱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한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묶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군대 같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주는 세례도 효력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만에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세례 준비 기간을 정해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세례는 반드시 전 교인이 보는 앞에서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과 단 둘이 받으면 안 되나요? 어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자기 아들을 강에 데려가서 세례를 주었다고 하던데요.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대답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6개월쯤 성실하게 다니면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는 학습을 받고 난 후 6개월이 될 때에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세례받기까지는 약 1년이 걸렸던 셈입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슬그머니 학습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세례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세례를 주는데, 이 기간이 짧게는 단 1, 2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군대에서는 진중 세례라는 것을 베푸는데, 빵 등 선물을 주면서 장병들을 모집하여 세례를 주는데, 한꺼번에 몇백 명 혹은 몇천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자랑 섞인 보고가 신문에 발표되기도 합니다. 과연 세례는 누가 언제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또는 잠시 후에 세례를 주는 한국 교회의 세례 방식은 두 개의 신약 성경 본문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서서 복음을 전하며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외칠 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8장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듣던 중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고 즉시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송
선교 방송. 과연 신약의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즉흥적으로 혹은 즉시 세례를 주었을까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3,000명의 경우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베드로가 외친 후에 그날 3,000명이 세례받았다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 4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이 본문에 의하면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두 개의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40절에 기록된 가르침이 며칠 동안 혹은 얼마 동안 행하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해서 이 날이라는 말이 베드로가 외친 그 날과 같은 날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날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다만 세례를 받은 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는 사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라는 짧은 말 속에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세례받고 싶은 열망에 휩싸여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러 예배당에 올라갔고 성경을 읽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빌립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또 성령께서 빌립에게 임하사 그와 동행하게 하셨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 가르침들을 들은 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들을 밟았습니다. 여기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리라는 짧은 문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의 삶에 해당되는 의무와 적절한 생활 태도 등의 모든 가르침을 포괄하는 교리 교육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본문들에 비록 간략한 언어로 표시되긴 했지만 1세기 당시의 교회가 세례를 주기 전에 복음 선포는 물론 교리와 신자의 덕목 등에 관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는 일종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준비기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정교하게 체계화되었고 그 기간도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215년경에 기록된 사도전승에는 당시 로마 교회에서 이 준비기간이 3년이었으며 후보자의 열심에 따라 기간은 다소 조정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예비자는 3년 동안 매일 일터에 나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했으며 3년이 경과한 후에 심사를 거쳐서 사순절 초입에 세례 후보자 명부에 이름을 올린 후 사순절 기간 내내 또다시 교육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는 분명하게 사탄에 대한 단절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공개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제3세기 당시에는 세례 예비자라는 신분이 공개되어 세례를 받기도 전에 순교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그러한 사람은 순교당할 때 흘린 자신의 피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도 전승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세례 예비자가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체포된다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라. 만일 그가 세례를 받기 전에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죄를 용서함 받음에 있어서 그는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피로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를 하면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길고 엄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례 후보자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은 것뿐만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은 필수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진중 세례를 베푸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과 그에 따른 삶의 변화,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 등을 할 만한 준비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하며 세례는 이것들 후에 베풀어져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짧은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세례 예식을 다시 심화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성인으로 다시 세례받고 싶어 합니다. 세례를 다시 받아도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혹은 다른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현재 교단에서 다시 받아야 할까요? 하는 재세례파에 관한 질문과 비슷한 그런 질문입니다.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의 세례식 때를 나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세례식이 나에게는 세례를 갱신하는 예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답은 세례 갱신 예배를 할 것이고 세례를 다시 베풀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회 예식을 거쳐서 세례 교인이 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받을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부활절이 좋고 성령 강림절이 좋고 그 밖의 절기들이 좋을 것입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날이며 성령 강림절은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다는 의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주일날 정규 예배 시간에 전체 교우들이 모인 중에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몇 살 때 세례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에서 잘 알아보았습니다. 세례는 몸된 교회와의 연합이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습니다. 은총에 공백기를 두지 말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습니다. 네 번째로,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의 자격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성인 세례 후보자의 자격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한 세례 교인이면 됩니다. 부모와 후견인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받는 성인 세례는 관습적으로는 16세를 기점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다섯 번째로, 세례는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을 통해서 받아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는 첫째로 안수받은 목회자입니다. 둘째는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셋째로는 신약 성경에 집사와 장로가 세례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목회자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잠시 방문한 유명하거나 혹은 잘하는 목회자에게 안수받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담임 목회자에게 안수받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한 목회자에게는 세례 후에 안수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유아 세례를 위해서는 부모 중 한 사람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줄 후견인을 세웁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의 후견인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후견인은 세례 전과 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후보자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연령과 계층과 성별을 감안해서 지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긴급하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하는 것입니다. 사고나 혹은 병으로 목숨이 위태할 때에는 세례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세례가 과연 천국 가는 보증 숙표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병통치약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잘 살펴서 집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병이 나은 경우에는 입회 예식을 통해서 공동체의 가족으로 편입되었음을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바가, 지지나 노쇠한 성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세례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을 행할 때의 물의 소리, 물의 감촉, 찬양의 소리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의 입문 예식인 세례 예식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의 또 다른 거룩한 예식인 성찬의 예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세례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TWR 방송신학을 들으셨습니다.